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이죠. 이제 한 주를 또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들 나오셔서 또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성경의 순서를 우리 목사님들이 쭉 따라가면서 매일 성경의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설교라는 범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보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관찰을 하고 함께 관찰을 하고 설교자와 함께 본문을 유심히 살피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관찰 다음에는 당연히 해석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바른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될까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먹을 줄 알고 또 살필 줄 아는 힘을 기르자는데 이런 이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절을 좀 보십시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아내를 맞았어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습니까? 60세였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쌍둥이를 낳은 거죠? 예,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보자면 이 부부도 뭐 때문에 가슴앓이가 많았을까요? 불임. 그 불임 때문에 가슴앓이가 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는 비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비슷한 전철을 또 누구도 밟았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죠. 하갈을 들임으로써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6세였어요. 86세. 그러고 보면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긴 불임의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쭉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쌍태아를 베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의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20년 동안.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이제 비교를 통해서 눈여겨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 깊은 또 묵직한 기도 제목이 적용할 내용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일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자기 각 개인의 사정과 사연을 한번 돌아보면 이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쳐진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게 뭘까요? 자녀들의 문제나 또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 문제. 이거 참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오랜 기도의 제목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누굴 가리킨 걸까요? 이삭.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고,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도 아버지 못지않은 불임의 고통의 시간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버텨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인간의 인내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약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할렐루야 뭐 했어요? 임신하였더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드러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별 희한한 이제 경우들이 이제 이 가정에 닥친 겁니다. 천신만고 때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아를 가졌어요. 쌍태아. 근데 이 두 녀석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 태동을 분명히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싸웠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예. 이상을 느끼고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아픔도 함께 따르고 명암이 늘 우리 인생사에 떨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명암이 있어야 이렇게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 같죠? 예.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바다 위에 유람선이 둥실 떠 있는데 배가 얼마나 큰지 빛이 파라솔이 쫙 배 위에 펼쳐져 있고 관광객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선탠을 하고,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 우묵하게 파인 그 절벽 그 구석에 새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전시장에 같이 걸려 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느 그림 앞에 많이 멈추었을 것 같습니까? 예, 햇빛이 찬란한 유람선 그림이 아니라 후자의 그림이었어요. 그 심리가 뭐였을 것 같아요? 누구나 공감이 되는, 누구나 그 인생을 살아내면서 한두 번씩은 꼭 통가을이처럼 겪어야 되는 그런 인생살이처럼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폭풍우 속에
우묵히 패인 절벽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둥지의 새 그림 앞에 어쩌면 저 새에 처지는 내 모습과 비슷할까? 뭐 그런 심정으로 그림을 보았을 수도 있겠고 그런 거죠. 항상 햇빛이 찬란한 날이 있으면 또 구름도 끼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문제를 이 부부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한 계시를 이 부부에게 하십니다. 자, 그 계시를 좀 봅시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이르시되 두 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것은 기도 끝에 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입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부부의 언급은 1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나올 때도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 됩니다. 야곱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였더라.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은 유명한 인물이 되죠. 에서와 야곱으로 이 세상에 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27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은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서 이쯤 해서는 아이들도 장성했을 게고 당연히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들었겠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한 건 이해가 되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뭐를 좋아하므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와 빌미가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고요?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매일 사냥 갔다가 고기를 잘 잡아오는 이삭을 에서를 더 편애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용돈 잘 주는 자식을 더 편애할 수 있듯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매우 상식적이지만 질서 하나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후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삭은 이 장자권을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누구를 축복하게 됩니까?
동생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던 그것 때문에 이 집안의 축복권의 질서를 아버지가 어그러뜨려 버려요. 물론 여기에는 에서도 일조를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여기 좀 자세히 소개되는데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 붉은 죽이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같이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거래는 성사가 되었어요. 근데 참 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신비가 뭐냐 하면 야곱은 그 찰나의 순간인데 형님의 허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죽을 쓰다가 그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생각을 했는지 신묘막측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자, 진짜 얍삽한 녀석이다. 그냥 형님이 배가 고프니까 형 먼저 먹어요.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허기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거래를 해요. 여기 명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명분. 에서가 이 명분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라면 명분과 실리입니다. 명분과 실리. 자,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조금 문예적 수사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유기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 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선택의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다름박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이나 악의 행위에 기초한 것도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면 신자의 서 있는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에서가 갖는 성경 전체에서의 상징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로 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에서는 성경에서 항상 그러한 존재로 등장을 하고 샘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관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신자의 삶은 그게 전부예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내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건건마다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들이대어 묻는 질문은 너 이 문제도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다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유념해서 살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 포르노스라고 돼 있어요. 포르노스. 이 말은 간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갖는 성경 전체에서의 흐름과 성향을 보면 항상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이게 에서가 성경에서 맡은 역할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역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아. 이게 성적인 범죄의 표현을 하죠. 우상 숭배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고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께로만 삶의 이유와 기초와 근거가 있음을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명분을 판 자. 설명을 좀 하고 말음을 하겠습니다. 장자의 뭐라고 되어 있죠? 명분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직은 실체가 없지만 그 실체나 다름없는 그림자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어떤 자요? 망령된 자. 여기 망령되다. 이 베벨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더럽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속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걸 망령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자는 이 땅에서는 뭘 확보하고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명분. 당장 손해보고 실리는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백성이라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명분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그 미국 그 스탠포드 하면 항상 그 미국 대학 랭킹 1, 2, 3위 안에 매년 들어가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은 뭐 MIT 5위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좋은 대학이죠. 이 대학에 방글라데시 소년 하나가 합격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신문에 대화제가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소년이 합격된 게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 소년이 뭘로 합격이 됐냐 하면 에세이 때문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때 출제된 에세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딱 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근데 이 청년이 딱 한 문장을 썼어요. 기가 막힌 한 문장을. 이 방글라데시 소녀는 무슬림에다가 흑인이었어요. 근데 시험 그 질문에 이런 답안을 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이거를 시험지에다 100번을 쓴 거예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딱 한 문장을 100문장을 쓴 게 아니라 한 문장을 100번을 쓴 거예요. 100번 속에 무엇을 담아냈죠? 이 청년의 절절함과 간절함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 한 문장 속에는 이 청년이 짧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살면서 가장 혹독했던 어떤 본질의 문제를 한 문장에다가 피력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제게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해봤네요. 송태근이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한 문장으로 뭐냐? 그리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답을 누가 제게 질문을 했다면 우린 과연 뭐라고 답안지를 써야 될까? 인생의 백지에다가 답안지를 써야 될까? 뭐 우리는 정답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예수. 예수는 생명이니까. 믿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명분이면서 우리의 리얼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현실이 돼야 된다. 복음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뒤숭숭해도 곧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유며 살아내야 될 중요한 명분임을 확인하고 또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한 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명분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 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주저없이 인생의 답안을 갖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우리가 밟았어야 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시오. 오늘도 한 주를 기도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